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 이어서 못한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빈약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거의 대부분 했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끝나면 뭐 시시해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죠. 지난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그렇게 더울 때가 또 오겠나 이렇게 싶을 만큼 더웠어요. 그래서 가을이 왔을 때 야, 이제 좀 살만하다 했는데 가을은 왔다가 인사도 없이 또 가버리고 금방 또 겨울이 와서 오늘 되게 춥더라고요, 새벽에. 아유, 그래서 또 겨울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겨울옷을 꺼내서 입어야 될 때가 되고 이미 꺼내 입은 분들도 계시죠. 여름옷을 정리하고 세탁하고 세탁소에 보내고 겨울옷은 또 꺼내서 이제 입어야 되죠. 저도 겨울옷을 이제 입으려고 농문을 열어봤는데 여러분과 똑같아요.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매해 또 매 계절마다 느끼는 것이죠. 그래도 또 벗을 건 벗고 입을 건 입어야죠. 그런데 오늘 그 벗고 입는 그 옷을 벗고 입는 메타포 은유법을 사용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 그것은 죄된 삶의 모습, 그리고 새롭게 입어야 할 새사람, 그것은 은혜의 삶의 방식, 그것을 은유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먼저 배웠던 것은 죄와 은혜의 통치에 관하여라고 하는 존 오웬의 책에서 제가 해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도 거의 대부분 존 오웬의 글 속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글을 참조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와 죄들의 구분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사실은 죄들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음탕한 짓을 저지르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죄들이에요. 실제로 죄는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 죄가 우리의 옛 성품에 우리가 유혹당할 때, 그래서 우리의 충동에 힘을 얻어서 죄들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죄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그것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 죄 문제는 또 다른 또 다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내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함, 선함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는 나를 또 보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또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뭘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바울이 깨닫고 죄와 사토하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옛사람을 대표하는 죄, 그리고 새사람을 대표하는 은혜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마치 옷을 벗고 입는, 철 따라 옷을 벗고 입는 그 은유법을 사용해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옷과 겨울옷을 겹쳐 입을 수는 없어요. 여름옷은 여름에 입어야 하고 겨울옷은 겨울에 입어야 하죠. 철진한 옷과 철에 맞는 옷을 겹쳐 입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영향과 은혜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쪽에서는 요만큼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한쪽에서는 은혜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람을 막 돕고 사람에게 막 잘했다고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한테 행패를 부리는 그런 분열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이건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작동을 해야 하는데 죄와 은혜가 한 영혼 속에서 각각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죄의 영향력이 은혜를 압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내 속에서 죄의 요구를 묵살하고 은혜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죄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 속에서 자신의 지배권을 확정하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 복잡하게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내 안에 죄가 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막 화부리고 욕하고 애들이 막 부모님께 반항하고 또 부모님은 아이들을 자기 소유처럼 마구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속이고 약속 안 지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을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막 거짓말을 치고 이렇게 형편없이 행동을 할까? 나는 예수 믿지 않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죄라고 하는 것과 은혜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지배는 온전한 은혜가 있을 때 파괴되고 또 은혜는 죄에 의해서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를 입게 되죠. 은혜를 입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의 세력을, 그의 지배력을 확장시키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게 되죠.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으로 덧입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나를 보고 야, 너 딴 사람 됐네. 야, 옛날 생각해보면 넌 딴 사람이 됐다라고 할 때 그 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61장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벌어질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은혜의 계절을 살게 돼요. 우리의 삶의 계절에 은혜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왔어요. 이제 은혜의 때니까 은혜에 맞는 옷을 걸쳐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에 맞는 옷을 걸쳐 입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균열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어찌됐든 주의 계절, 은혜의 계절에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먼저 벗는 행위를 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철진한 옷과 같은 옛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18절과 19절과 그리고 22절에 써있는 것처럼 철진한 옷은 은혜의 해, 주님의 계절 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해요.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 보면 그때는 총명이 어두웠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참된 삶인지, 무엇이 참된 삶이 아닌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질러 놓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최근에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부정직이잖아요. 정직함이 사라졌어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칩니다. 거짓말을 쳐서 법정에 가도 법정에서 하는 말이 다 달라요. 대절신문을 해도 다 다릅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한 행동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게 흰 건지 비교를 해보려면 진짜 흰 것을 갖다 대야 되는데 진짜 흰 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희다 그러고 저것도 희다 그래요. 남들이 볼 때 거의 검은데도 희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혼동이 오죠. 그게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죄는 지와 감정과, 그러니까 의지와 감정과 지성과 정, 감정과 의지, 지정의에 다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지성을 교란시키죠. 그래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눈멈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죠.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하여 계속되는 말씀을 보세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계속 무지하게 행동을 합니다. 죄를 지어요. 죄들을 생산해냅니다. 죄의 통제를 받아서 죄의 지배력에 따라서 죄들을 지어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음란해하고 음행에 저지르고 사람들 미워하고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하고 많은 행동들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묻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장깔뱅은 우리 속에 신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신이 느껴져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황당에서 빌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가만히 세상을 보면 분명히 이 온 천하를 만드신 신을 느낄 수 있는 신의식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이 굳어지지 않을 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결과를 얻게 되자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해지는 겁니다. 딱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됨과 그리고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 같은 것들이 상실되자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지멋대로. 그래서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매하고 지각 없는 자가 되어서 무지하고 바람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헛된 일에 분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심에 털났다는 말을 하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사람을 죽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립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마음대로 살도록. 그래서 결국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러운 일을 더러운 일로 깨닫지 않아요. 계속 더 더러운 일을 하게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옛사람의 성품이며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결국 죄들을 만들어내고 그 죄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성의 교란, 감정의 왜곡, 의지의 변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인간성을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목표는 인간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죄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정의를 내놓으면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는 죄를 짓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경향성을 띠는 겁니다. 저 사람 말만 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해. 저 사람은 행동만 하면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맨날 싸우려고만 해. 모든 일을, 모든 생각을, 모든 말을 그런 경향으로 가는 거, 그런 성향 쪽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집니다. 인생이 썩어져요. 썩으면요 옆에 있는 것을 썩게 만들어요. 그 냄새가 안 좋습니다. 계속 썩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악취가 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악취나게 만듭니다. 그게 썩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벗어야 할 철진한 옷과 같은 거예요. 여름에는 여름의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의 옷을 겨울에 꺼내 입으면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진한 옷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은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뒤에 있는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먹을 것 없고 덥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 있을 때는, 애굽은 이집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때가 그립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애굽에서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해서 얻어먹은 거였었어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 때, 은혜의 계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합니다. 다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먹으면서 즐겁게 먹은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면서 얻어먹은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간단한 그리고 짧은 그런 쾌락 같은 것들은 마치 저 넓은 태평양에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떨어지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유지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지, 예수 믿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예수 믿고 나서는 목사님이 하도 아내한테 잘하라 그러니까 아내한테 화도 못 내고, 남편한테 잘하라 그러니까 남편 밥 차려주는 거 막 열심히 해야 되고, 화내지 말라 그러니까 막 화 안 내야 되고, 거짓말 치지 말라니까 거짓말 안 쳐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다 들으려면 정말 귀찮아 죽겠어. 과거가 좋지. 그래,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숨 막 끊어질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다면 오해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이후에 천국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과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천국의 티켓만 받은 사람과 똑같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니 여러분, 절 똑똑히 보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목사님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모른 척 할 거예요. 모른 척 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삶의 방식과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열심히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숨을 못 쉬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어떻게 내일 혹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그거 다 생각나는 거 대단하죠. 그것들이 그립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갔던 그때의 그 삶이 즐겁고 그때가 그립다.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것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 그런 미련을 갖게 돼요. 그게 철진한 옷을 계속 꺼내 입으면서 이때는 여름에 이걸 입어야 되는데 하고 겨울에 그 추위에 그 반팔 티를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옛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은 리차드 포스터, 물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리차드 포스터가 정확하게 갈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추구하는 것은 돈, 섹스, 권력이에요. 그 세 가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돈 좋아하고요, 음행 좋아하고, 권력 추구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들의 성품이에요. 그거 싫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내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교회 내에도 돈이 힘이 돼요. 교회 내에도 음행이 막 저질러집니다. 교회의 직분도 권력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성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자꾸 누더기를 걸쳐 입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탐욕은 죄에게 힘을 실어주고, 죄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죠. 그것은 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노예가 되니까, 죄의 노예가 되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끊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그토록 즐겨 하는 것들이 단번에 끊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죄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보는 것, 입는 것,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 화부리는 것,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끊어지던가요? 수십 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까짓것 예수 믿고 담배 하나도 못 끊는 게 우리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무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또 귀찮아졌잖아요.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교회 다닌 다음부터는 이 동네에 담배 물고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저하고도 몇 번 걸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괜찮아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담배 안 펴도 돼요. 저는 피세요. 마음대로 피세요. 근데 마지막에 고생 많이 하세요. 폐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잖아요. 죄의 낙을 즐기는 것이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재밌고. 그런 미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철진한 옷을 계속 껴입는 미련. 그런 미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제철 옷은 은혜의 계절이 왔죠. 주님의 계절이 왔습니다. 은혜의 때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효과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니까 은혜의 계절입니다. 은혜의 계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이 내 말이 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에요.
이상하네.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몸이 좀 아파서 약을 먹었더니 약 기운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뒤이어서 하는 내용이니까 분량도 짧고 그래서 그냥 대충 했던 것 같은데, 2부 예배 때는 좀 약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지 괜찮네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시간만 되면. 1, 2부 예배가 똑같은 본문이지만 다르게 합니다, 저는. 그때 달라요. 이상하죠? 그래서 1, 2부 다 드리는 장로님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억지로 앉아서 듣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돼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때문에, 은혜가 확장되면 죄가 파괴된다 했죠. 그러니까 죄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예수를 우리가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로 성령의 확장력이 저지될 수도 있고, 그 확장력이 지배될 수도 있어요. 더 확장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또 사실이기도 해요. 진리의 거룩한 삶,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계절, 새로운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 누군가 죽으셨어요. 내 대신. 그 누군가 죽으신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내게 새로운 계절을 오게 했어요. 그 새로운 계절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파괴하고, 은혜의 지배력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그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주일날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요일, 세상 사람 말하는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을 통해서 예배할 때 주일날 받은 은혜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첫날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결정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 대하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하실까? 계속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로 전, 그때가 주님을 제일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제일 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일지 제가 먼저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죽을 때 주님을 제일 닮은 모습으로 죽으세요. 제발. 그냥 보기 싫은 모습으로 죽는 건 있는 사람도 마음 아프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을 제일 닮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럼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거.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은 옷을 참 잘 입어요. 비싼 옷을 샀다고 멋있는 것 아니고 제때제때 잘 입는 분들이 계세요. 철진한 옷을 입는 것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도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는 분들 보면요, 그렇게 더운데도 막 외투를 막 껴안고 입고 다녀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은혜의 계절이에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될 때예요. 근데 과거의 것에 연연하고 계속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그래서 암과 삶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삶 따로 암 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삶이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한다.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성경에서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못한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기 전에 우리의 계절은 죄의 계절이었습니다. 죄의 계절은 죄 짓는 것이 딱 맞아요. 딱 맞는 옷이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고요, 무지했고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결국 인생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죄악된 계절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계절이 오고 은혜의 계절에 맞는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의와 진리,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롭고 진리에 합당하고 그 거룩함,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옷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옷이에요. 은혜의 계절에 맞는 옷이에요. 우리가 입을 옷이에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에 맞아질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은혜의 계절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지요?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했는가? 아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새 사람일까요? 오늘 내가 새 사람인데 내일이면 옛 사람이 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면 옛 사람이 되는 오늘 나는 새 사람이고, 내일은 오늘 사는 삶의 방식을 또 벗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 또 새 사람이죠.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썩어버릴 것이에요. 80년 묵은 썩은 자, 70년 먹은 썩은 자, 60년 먹은 썩은 자, 50년 먹은 썩은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될수록 썩는 것은 나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진한 옷에 더 이상 미련을 둔다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계절이 왔어요. 주님의 계절입니다.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주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주님,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